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면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7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소명자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로서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눌 것인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무엇이든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마이크를 제가 왜 사용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어느 것도 목적 없이 지으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중에는요 우연히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예수님은 어떤 소명을 갖고 계셨는가 여러분 아시나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요, 스타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고난 받으실 것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아시면서도 소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 대속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40년 전에 39명의 교인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갖고 지난 기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소명은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이고, 우리 각자는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완성시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교회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세상을 향해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면은요 뭔가 좀 특별하고 큰 일을 해야만 그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그 일이 크든 작든 특별하든 아니 평범하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힘쓰는 것이 바로 또한 소명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이 지금 너무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요 싫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그 가정 환경이, 아니 삶의 모습이 싫을 수도 있고요 버거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요 모두에게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는 삶은요 지금 상황이 어떠하다 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삶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각자가 교회로서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세상이에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존재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교회가 세상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상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안타깝게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고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해지는 과정 속에서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래요. 여러분, 식당 주인이 자기 입으로 우리 식당은 정말 맛있는 음식만 만들어요, 우리 식당만큼 맛있는 식당은 없어요 라고 하는데 그 집에 손님이 없어요. 아니, 팔이 날리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식당 주인이 음식 맛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가 맛있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손님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끼리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니 좋은 교회야, 그리고 또한 교회는 좋은 곳이야 라고 하는 것 사실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좋은 곳이야, 오렌지카노 영락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그런 칭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칭찬을 받을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칭찬받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각자가 교회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존재하는 교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요, 신학계의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Public Theology.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로 시작이 되지만 개인적인 관계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 사실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교회인데 교회로서, 목사로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인데 모든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시죠?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해서 존재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3절, 14절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로서 썩어져가는 세상과 사회를 썩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사회는요, 그대로 놔두면 썩게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가정도요, 학교도요, 사업도요, 문화도요, 다 썩게 되어 있어요. 왜요? 죄와 거짓,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는요, 세상과 사회가 썩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요, 소금과 같이 세상에 맛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사람들에게 소명의식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외롭고 낙심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살맛 나는 삶을 누리게끔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금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생활 풍습을 많이 연구한 유무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요, 열린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내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을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듯이 요리에 들어가서 짠맛을 내는 양념으로서의 소금이 아니다. 진흙 화덕 밑에 깔리는 불쏘시개로 사용되는 소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이 연료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소금이 연료를 태우는 불쏘시개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희생하고 손해보는 이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어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썩는 것을 막고 있습니까? 아니면 함께 썩어져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맛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맛이 없게 만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분명히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는데, 여러분과 저는요, 이 순환주간을 시작을 하면서 정말 내 심령 가운데 주님과 같이 희생으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의 역할을 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빛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보니까요, 어둠을 밝게 하더라고요. 어둠을 몰아내서 밝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러므로 빛인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어요?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요,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인 여러분과 나는 세상을 향하여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요, 빛은요, 방향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초가 캔들이죠. 빛을 비추려면 자신을 태워서 비추는 희생이 있을 때 바로 주변에 있는 그 물건들을, 사람들을 비추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희생.
희생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나와가지고 이 미래가 보장되었던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다 버리고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언론 매체들도요, 그 시티 스터드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지나친 희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시티 스터드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서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자신도 참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드리고 은사를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향하여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도 힘든데, 아니 권사님도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닌데, 아니 장로님도 지금 여유가 없는데, 아니 그렇게 하시는 거 지나친 희생이 아닌가요? 그런데요, 정작 마음을 다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은요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희생을 희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희생을 기쁨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기쁨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도 희생하는 거, 이거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희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주의 일을 하면서 희생을 희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면서 날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쓰임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사명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왜 나만 이렇게 봉사하느냐,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하느냐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면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서 희생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봉사는요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기 위한 훈련의 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교회에서의 봉사는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기 위한 훈련의 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훈련이 잘 되어야지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희생을 할 수 있고 희생하면서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희생을 희생으로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요 희생을 두려워하거나 희생 앞에서 계산기를 너무 두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여러분 계산기 두드리는 부모 보셨어요? 그런 부모 없어요. 오히려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을 가장 특권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교회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고 또한 세상에서 그런 교회를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희생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경꾼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일꾼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관중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선수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소명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시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자비가 있어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화평케 해야 된다. 즉 진정한 크리스찬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없으면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향하여 본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나 스스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세상의 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소금과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도록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새로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내 삶이 세상을 향하여 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날마다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아니, 교회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크리스찬들 가운데 교회를 종종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뭔가 좀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교회이고 나와 너가 모여서 교회가 된 것인데, 교회를 비판하면은요,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나를 비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말고, 내가 교회로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인 나는 착한 행실을 나타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인가, 아니면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인가?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인가?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욕망에 줄여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인가? 나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갈등을 야기하는 사람인가? 우리 모두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전자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결국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자의 답을 더 많이 한 사람이요, 30명, 300명, 3000명, 3만 명이 모여도요, 그런 교회는요 세상에 있어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의 성공의 주교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꾸었었다. 그러나 성장하고 현명해질수록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좁혀 나는 내가 사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마지막 필사적 시도로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결심을 했다. 그러나 아무도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죽음을 앞둔 지금에서야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일 내가 먼저 변했더라면 그것이 본이 되어서 내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것으로 얻은 영감과 용기를 가지고 내 나라를 더 좋아지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누가 아는가, 내가 세상까지도 변화시켰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의 시작이 누구부터인가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변화의 시작이 누구인가요? 나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는다 해도,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소금 되어라, 빛이 되어라 하지 아니하셨어요. 빛이 다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금과 빛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명을 회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때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의 소명을 감당하신 주간인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순환지간을 지내시면서 교회인 나도 세상을 향하여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을 향하여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세상의 본이 되는 소명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소망의 삶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저도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